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효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와 그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영접하여 심판당할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접함으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 7장 23절 말씀부터 27절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그 기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옴니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불행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빛이신 그분의 비추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밝고 깨끗하고 환한 천국 같은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별력이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를 가지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되 냉철한 지성으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 그렇지만 아주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부합니다. 그러나 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건 참 좋고 선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자선단체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제대로 잘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냉철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기부를 해야 그게 분별력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로 값진 기부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냥 기부한다고 그 기부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기부하면 되지, 이거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냉철한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별력이란 항상 이렇게 어린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른의 머리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늘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것이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표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곤 하시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잘 알아요. 달무리 가지면 날이 흐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또 태양이 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날이 굳히겠구나. 저녁에 석양에 날이 이렇게 석양이 막 노을이 잘 지고 멋지게 이쁘게 지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뭐 어른들이 지혜를 통해서 얻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날씨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는 그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날씨 그러면 내 몸이 먼저 말하죠. 욱신욱신 쑤시고 저리면 날이 굳히겠구나. 여러분들의 몸이 일기해 보지 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천기를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 심판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인을 보내요. 뭔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여러분, 심판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심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냄비 뚜껑 속에서 개구리를 집어넣고 살살살살 물을 끓이면 여러분 그 개구리가 크게 적응해가면서 자기가 여러분 익어가는 것도 모르고 뜨뜻하다 그러면서 적응해 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삶아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가지고 구분을 못해요. 시대를 구분 못하고 이 세상의 때를 구분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익어가면 되겠어요? 삶아지면 되겠느냐고요. 모든 세상은 그렇게 삶아져 가고 죽어져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분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서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가까우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죄악과 포악이 가득해지기 시작한다.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악과 포악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자가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그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때는 심판의 때예요. 이 세상에 죄가 찼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디다. 참 세상에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닌 그런 무서운 짓들 사건들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도 참 그럽디다. 말세야 말세. 세상 끝이야. 종말이다 종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합디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 포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고 우리는 더욱더 어렵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심판의 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악을 행하는데 나도 이쯤 악을 행해서 그런 상대적인 의를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과 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묵묵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맞이할 준비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래요. 성경은 죄악이 관영하면 때가 와요. 심판의 때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관영하였더라고 말하죠. 그뿐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도 똑같아요. 바벨탑 사건도 하나의 심판인데요. 똑같아요.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심판은 죄가 관영하면 심판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심판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치게 하려고. 교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곳에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잘 분별하세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인류가 얼마나 교만한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알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구나. 심판이 곧 오겠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말씀을 강조하는 걸까?
여러분, 바벨론 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돼지머리 갖다 앉혀놓고 하여간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도전과 교훈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심판의 때면 심판의 때가 될수록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세상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썩는 거예요, 세상이. 소금이 어딥니까? 소금이 누굽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내요, 못 내요? 맛을 못 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썩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썩음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썩어요. 근데 여러분, 그 썩음을 방지하고 정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맛을 못 내요, 소금의 맛을. 그러면 여지없어요. 세상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되고,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이 온갖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악해지고 악취가 나는 것,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세요. 마지막 때는 평강이 사라져요. 뭐라고요? 심판의 때가 올 때에는 평강이 없어요.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평강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할 때 벌써 심판이 임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디서 평강을 찾으세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평강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이러한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악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넘어갔다. 선이 넘어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말인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여러분, 환난에 환난이 더해진다는 것, 악한 소문, 여러분, 이 고통의 소문이 계속 나요. 이 말은 악순환의 연골이에, 이 연결고리에 빠져가지고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악순환의 역사. 그 악순환의 역사가 선을 넘어서 더 이상 회복은 없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악순환의 연고리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인류의 종말의 시계는 90초 남았어요. 90초. 그리고 그 90초는 계속해서 더 좁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당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기후재앙은 선을 넘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연골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악순환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 심판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말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은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어리석고 미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책략이 없어져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장로들이. 제사장들에게도 율법이 없어지니 제사장들이 율법 없이 뭘 하죠? 심각한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AI 때문에 난리죠. 14살 난 소년이 AI와 대화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AI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앱이 다 깔려 있습니다. 1년에 5만 원, 4만 원만 내도 여러분 그냥 어떤 제목 하나 이야기하고 설교 만들어 달라 얘기만 해도 몇백 편의 설교가 주르르르 쏟아져 나올 만큼 AI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위기고 교회에겐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큰 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참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고 말씀은 홍수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래요. 심판의 때가 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여러분 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효도관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대한민국 6.3 대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